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별로 안 받으시나요? 감사하네,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병들이 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죠, 물론. 근데 현대에는 특별히 질병들, 또 장애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들이 오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병들에 스트레스가 한몫을 단단히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스트레스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볼펜 꺼내시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사실은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주일에 4, 5일은 30분간 땀을 내어 운동하라. 운동하십니까? 네,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대요. 근데 땀나게 운동을 해야 된대요. 저는 한 사흘 정도 합니다. 두 번째, 몸에 유해한 담배와 술 등을 먹지 말라. 안 드시죠? 드시나요? 대답이 없어서.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뭐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먹어라. 많이 드시겠죠? 제철 과일 많이 드셔야 된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잘 주무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깊은 잠으로 편안하게 주무셔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많이 미소를 짓고 웃고 감정적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해라. 유머. 농담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농담 하십니까? 진지한 일 때, 진지한 막 상황에서 농담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사시면서 농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할 때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 가지씩 꼭 농담하세요. 뭐 아멘이 없어. 안 돼.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매일의 삶에 받은 복, 축복을 헤아려 보아라. 감사하라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일곱 번째, 혼잣말로 자기를 칭찬해라. 자기를 칭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맨날 거울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냐, 그렇게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돼서 건강하게 살려면 자기를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잘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단순하게 생활하라. 아홉 번째, 용서하라. 열 번째,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라. 무슨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 여러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안 될 텐데, 그거 어려울 텐데. 저도 보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는 겁니다.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건강하게 된다. 우리가 10가지를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9번째,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진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여러분 10절에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24장 처음에 첫 부분을 쭉 보니까 들염소 바위라는 게 있었대. 거기에 들염소 바위 옆에 작은 뭐가 있었냐면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이 이 들판으로 나왔다가 밤에 그 양들을 임시로 이렇게 가둬두고 보관하는 그런 양의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 사울 왕과 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러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이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거기 굴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굴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를 막 뒤지면서 오는데 그 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군사들을 멀리 해놓고 자기 혼자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왔으니, 호위병도 없이 혼자 들어왔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곤경에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울을 죽이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나오지만 이따가도 읽겠지만 다윗은 그때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 사울이 사실은 자기 원수잖아요. 지금 칼을 들고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자기 부하들을 죽이려고 그 3,000명을 끌고 광야로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엔 뭐가 있냐면 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내 손을 들어서 그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 굴 속에서 자기 부하들이 죽이자고 막 부추길 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윗은 혼자 슬금슬금 가서 사울을 죽인 게 아니고 사울 왕이 벗어놓은 그 왕의 옷에 옷자락을 몰래 베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 그대로 보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나와서 자기들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쭉 걸어가고 있을 때 멀찍이에 따라 나와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 사울이 딱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턱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10절부터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성도가 되셔서 용서와 자비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중에서 먼저 10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불러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왕이요, 이거 보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원수 같은 사울인데 어떻게 아버지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야 부르면서 내 주 왕을 이 굴에 있는 내 부하 하나가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내가 지금 당신을 그냥 살려보낸 것을 당신 옷자락을 확인해 보면 알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자락을 베어서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고백과 이 호소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원수일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비록 나에게 원수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신앙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그 말씀과 주권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을 이루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여기서 죽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 굴속에서 자기 부하들의 말을 따라서 뒤도 새도 모르게 다윗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과 맹세를 했죠. 서로가 서로의 가정, 서로의 가족들, 서로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친인 요나단과 원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될 때 그 정당성에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흠집이 나는 거예요. 전 왕을 죽이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될 때 아마 끝까지 반기를 들고 그 다윗과 싸우려고 들였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였으면 그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부하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오면 그때 그 부하들이 다윗도 사울처럼 죽일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이 사실은 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12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우리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쫓아가고 있지만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악함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선으로 그를 살려보내는 것으로 선으로 그에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반응하고 선으로 대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15절에서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울 당신을 내가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그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설교 있죠. 산상에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43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 가르침을 따라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20절부터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명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내 원수와 같은 자를, 나의 원수와 같은 자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수준을 딱 매겨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수준, 이 등급을 매긴다면 이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아마 최고의 수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을 닮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늘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말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울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칼을 들고 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 왕인데, 그 굴 속에서 자기를 살려보낸 다윗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다윗의 그 마음과 믿음과 그 사랑을 알고 이 사울 왕이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16절에 보면 사울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의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과 또는 학교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임 가운데 당신은 나보다 의롭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기 원하죠. 아, 참 당신은 참 잘 됐군요. 당신은 참 부자이군요. 참 부럽습니다. 당신 자녀를 정말 잘 됐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당신은 건강하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들어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나보다 의롭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나보다 바릅니다. 당신은 나보다 착하네요. 당신은 나보다 따뜻하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이 뭡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간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은 예수 믿는데 당신은 정말 나보다 의롭습니다. 나보다 착합니다. 나보다 따뜻합니다. 나보다 선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모습과 신앙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월과 12월이 남았죠. 한 해를 쫙 돌아보면서 연말이 됐으니까 한번 지나온 1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 참 원수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일을 했던 사람,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오늘 다윗의 이 말씀,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울의 이 교훈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김없이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죠. 나중에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똑같이 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수준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굴 속에 들어온 원수 같은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걸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긍휼의 사랑을 품고 그 사울을 살려 돌려보냈던 이 다윗의 믿음과 마음,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있는 많은 원수 같은 일들, 원수 같은 사람들, 잘 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있거든. 아니 왜 없겠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학교에 살다 보면, 자기 삶의 일터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다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이 다윗의 이 모습, 이 복수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면서, 특별히 사울 왕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아간 이 다윗의 모습을 이 사무엘상에서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믿음 위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그걸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해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대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짐들을 다 싣고 두 친구 절친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 가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여행 가다가 싸웠어요. 두 친구가 막 말다툼을 하다가 한 친구가, 다른 절친인데 그 앞에 있는 친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친구가 뺨을 맞았어요. 맞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모래사장으로 가더니 모래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냐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목도 마르고 그리고 몸도 더러워졌으니까 두 친구가 거기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뺨을 맞았던 친구가 먼저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오아시스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모래늪이 있었어요. 한 발을 딱 디디는데 모래늪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밖에 있던 뺨을 때렸던 친구가 자기 나귀에서 로프, 줄을 딱 꺼내서 던져서 그 친구를 살렸습니다. 그 친구가 줄을 잡고 나와 살아난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 나귀로 가더니 거기서 정과 망치를 가져와서 그 옆에 있는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뺨을 때렸던 친구, 로프를 던졌던 친구가 그 친구가 했던 행동을 보면서 물어본 겁니다. 야, 너는 내가 뺨 때릴 때는 모래에다가 글씨를 쓰더니 이제 생명을 구원해 줬더니 바위에다가 새기냐?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대답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 지울 수 있도록 모래에다가 그것을 적어야 한다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해주면 망각의 바람에 지워지지 않도록 바위에다가 그것을 새겨야 한다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친구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 다 모래에다 적으세요. 모래에다. 시간의 바람, 화해의 바람, 용서의 바람이 반드시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모래가 다 사라지죠. 그러나 감사한 일, 은혜 받은 일, 여러분 이것들은 다 바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망각의 바람이 불어도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고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